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이 억울함과 원통함과 속상함도 다 해결해 준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사실은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성령이 밝혀줄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저렇게 기세등등하며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율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얼마나 불법적인 것이고 불의한 일인지를 성령이 오시면 이거 다 밝혀줄 것이다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거를 꿰낸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고, 그동안에 사실은 이 본문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도 해석이 되지 않아서 이걸 전부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죄를 심판한다. 아니,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를 심판하는 거는 사실은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사람들을 선악과를 판단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 이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이 말은 제가 가진 신학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심판은 우리의 심판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 아니고,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심판했던 그 부당한 심판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을 향하여 함부로 정죄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남을 함부로 심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심판의 대상이 되고, 성령이 오시면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하느냐 하면 중생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중생의 역사.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모든 불선행을 행하고 심지어는 불신하고 이런 상황 속에 놓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탁 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요. 그래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시작하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돕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시고, 성령의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 은사는 당연히 성령이 오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간절히 악모해야 될 일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좀 우리 교회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생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거는 뭐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자자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음에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돼요. 우리가 보통 예배 중에 영교라는 말을 쓰죠. 영교.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영교를 나누게 되는 거죠. 긴 인생 속에 들여다보면 이게 만족이 없을 수가 있어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런데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터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알죠. 육적인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육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하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때때로 선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육신의 환경과 바운더리를 점차 넓히고 높여가는 일은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통해 잘 배워요.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격상시키고 높여드리고 온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일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되게 10분의 1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많은 시간 속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우리는 10%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의 드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비중이, 그러니 영적인 비중이 거의 바닥인 거죠. 바닥이에요.
거의 몇 프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비중을 좀 많이 좀 높여서 한 20%, 30%만 높여도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듣게 될걸요. 예, 엄청날 겁니다. 자, 이래서 성령이 오셔야 이런 데 대한 눈을 뜨게 되고, 진짜 성령을 받으면 이게 들리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밸런스를 조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기 시작해요. 영생. 육신도 생명이 있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고맙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눈을 뜨고 호흡하고 오늘도 살았구나라고 여기는 거,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순간, 정말 죽을 위기, 사람 가다 죽겠다 막 이런 생각 가졌는데 내가 살아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도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아주 없는 게 아니고 주께서 주신 놀라운 영생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이 생명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감미로움을 한번 느껴보세요. 영적인 감미로움.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여러분 조용히, 제가 한 번씩 본당에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은 다른 분들이 계시면은 또 불편해 하시고 부담이 될까 싶어가지고 뒤에서 문을 빼고 열어보다 보면은 뭐 요 자리 저 자리에 또 저 뒷자리에 어떤 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봐서 빼꼼히 열었다가는 다시 닫고는 제가 나가고 그러긴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간간히 그 영적인 맛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감미로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어떻게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생명이 있다는 게 감사로 여겨지게 될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으면 만족하고 행복한 거죠. 감사한 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아요. 지금 계시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은 계시는 아닙니다. 계시는 다 끝났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 자체를 말할 때는 그냥 때때로 계시라는 말을 덜어 쓰기도 하지만 지금은 계시가 다 종료가 되었어요. 성경경 66권으로 다 종료가 되었고, 지금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확 받는, 조명은 불을 말하는 거예요. 조명. 이 예배당도 지금 우리 교회는 커튼을 쳐놨기 때문에 불을 끄면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불을 확 밝혀서 조명을 주면은 밝아서 책이 보이듯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지식으로만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숨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가 뭐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많이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심으로 조명을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다 밝히 깨닫고 돌아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이게 기도를 도와요. 기도. 성경을 읽을 때도 돕지만은 기도를 할 때도 돕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게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힘으로만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도우세요. 그렇게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가슴 속에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고 그의 영적인 마음들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앉아서도 쓰러져서도 또 의자에 하나의 차재가 벌러덩 누워서도 흉볼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자유로운 태도와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하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중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